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받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한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챔버스 목사님 말처럼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기도라면 쉬운 것이죠.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주님이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인내와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지금 읽었던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해 그러면 반드시 응답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셔, 최고의 것을 주셔. 그냥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셔.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응답하신단다. 반드시. 이처럼 주님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누가복음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과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기도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인내함을 통해서 응답받는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짐으로 그 응답을 믿음 가운데서 인내함을 통해 너희는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부분만 틀려요. 다 똑같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주신대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입니다. 왜 성령인 줄 아십니까?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성령 안에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 모든 것이 내게 덧입혀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기도의 응답 누가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유한한 아버지, 나를 좋아하는 어떤 나의 부모, 그런 분들이 하는 응답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은 분명히 밝히시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응답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하죠. 입으로는 하죠.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입으로만 하는 기도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거든 내게 좀 보여줘 보십시오.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기도는 뭐 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확신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 불가능한 기도가 없어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그럼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능력을 얻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닙니까? 맞지요?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다가왔어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면 그건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놀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그 은혜와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확신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이 가능하시면 나도 가능한 겁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되어질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칭찬과 놀라운 역사가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전해지도록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믿음,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또한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디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갑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침략해 들어오는 외세, 그 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그 두려움과 세상적인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강팍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밖에는 다른 무엇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세상과 타협할 줄 알고 세상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왜 답답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붙잡고 두려움거리를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입술의 기도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선교사, 목사, 무슨 집사, 장로 이런 직분 갖고 있다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의 그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망하든지 흥하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것도 없이 다 망가지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합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 제껴놓고 산이라도 올라가서,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어디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떠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닙니까? 근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이거 뭔가를 내가 이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뭔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이렇게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육신이 우리를 떠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지요. 주님이 그래서 떠나가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령,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마음을 태우지만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몰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죠.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내가 해볼 수 있는 일 다 해보기까지 기도라는 놀라운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로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부정적인 의미와 그 긍정적인 의미로 두 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첫째,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긍정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그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죠. 다른 수단을 찾습니다. 근데 의사가 기부업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치료할 더 이상의 약도 의료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히 지내십시오. 이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자녀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마치 그와 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가 깊은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당신은 영적 궁핍을 느낀 가운데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하기 전에 당신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영적 실체를 즉시 체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영적인 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졌음을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인용하면서, 다만 구하는 그 지경까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얻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 구함을 통한 기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의미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케 되어졌다라는 말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여져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새움누리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